신앙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계속 젊은 상태로 그 믿음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되게 좋겠지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가다 내려가고 가다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계속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엘리야의 지금 위치가 딱 그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온 우주가 사실 엘리야를 돕고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장 17장을 보세요. 엘리야는 진 적도 없고 믿음이 약해진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이 이사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면서 도망을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9절 13절에도 이제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을 물어요. 너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도대체 왜 여기 있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니? 사실 이 말이거든요. 왜 여기 있게 됐을까? 우리 앞에 나온 구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겁을 덜컥 먹었어요. 그리고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죠?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도망갔어요? 급히 혼자 시종도 내버려두고 혼자 굉장히 급했나 봐요. 또 전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목숨을 살려고 도망했대요. 근데 저 맨 밑에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제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저 이제 힘들어서 못 해 먹겠습니다.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럴 걸 왜 도망갔을까요? 어차피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걸 왜 거기서 이사벨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유 나 더 못해 먹겠어요. 여기서 죽여서야 하지. 왜 거기선 살려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 먼 곳까지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그때 정신이 돌아와서? 정신이 돌아왔으면 더 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 모순된 참 여러 가지 상황에 엘리야도 자기가 거기까지 왜 왔는지 모를 정도로 도망을 온 것 같아요. 정신없이 도망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게 겨우 이제 이 정도의 기도입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죠.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면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러면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 이세벨만 꺾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이세벨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여기까지 도망오게 만들었습니까? 뭐 제가 대충 내용을 이제 쭉 보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한 대화들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 이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간 착각할 때 그게 불평의 자리가 되고 그게 영광의 자리가 누구에게 영광인지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간혹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더 빛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불평할 때가 있어요. 이 불평은 가족 안에서의 어떤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관계에서 어떤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한테 푸념하듯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한테 너무 불평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 하나님 다 했잖아요. 내가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해준 장본인이 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먼 곳까지 도망오게 이렇게까지 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사실 그에게 있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제 사표를 받아주시고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우리가 만화에서 보면 만화에 흑화되는 무협지 같은 거 보면 흑화되는 사람 나오잖아요. 흑화 뭔지 아세요? 흑화? 옳은 일로 출발했다가 자신이 이제 악한 위치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서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뒤를 쫓아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뒤에 쫓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착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 내 삶에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 지켜주셨어야죠. 이 얘기는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이끈 것도 하나님인데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왜 그걸 안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됐나로 불평이 시작되고 그것이 곧 자기의 믿음이 내려가고 떨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7절 46절 제가 두 개의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아무 응답이 없고 바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거기 850명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떠들고 하는데도 그는 기도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 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사환이 발견한 게 뭐예요? 먼 곳에서 오는 몇 번 나가서 봤더니 몇 번 나가서 봤을 때 사환이 본 게 뭐예요? 먼 곳에서 오는 구름 한 점이었거든요. 어쩌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는 혼자고 850명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 주시지 않는다면 이 백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를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의 시간이었어요. 46절에는 그래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만약에 지금 무슨 육상 대회나 마라톤 대회가 있었으면 사실 엄청난 선수가 됐었을 정도의 달리기 실력이에요. 마차를 타고 갔거든요. 아합은 뛰었는데 아합보다 먼저 갔어요. 대단한 달리기 선수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왜 도망을 갔을까? 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참 재밌게도 그 한마디,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널 죽일 거야,
내 부하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널 찾아내서 죽일 거야. 사실 그 한마디가 엘리야를 무섭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요? 아합이 가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사벨한테 막 얘기를 했거든요. 야, 내가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바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쌩 난리를 쳤는데 꿈쩍도 안 하던 다니 이 엘리야가 기도 한 번 드리고 먼 곳에서 구름이 한 번 온 거 그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해소가 됐어요. 아니 그 얘기를 이사벨에서 했을 때 당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사벨이 당황해야 돼요? 엘리야가 당황해야 돼요? 온 우주가 지금 자기를 돕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이 한마디에 멘탈이 흔들려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뭐 많이 흔들려 보셨겠지만 힘들 때가 오잖아요. 어려운 때가 오고 또 그 어려움이 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때가 와요.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안 해, 못해, 사표 던져 그런 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이 안 되면 포기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슴에 늘 사표를 품고 있다가 더러워서 나 안 해 던지려고 하는데 자식 얼굴이 떠오르고 부인이 도끼 눈을 뜨고 그걸 못 참아 또 이럴까 봐 그걸 또 주머니에 넣고 다시 또 그 시간을 견뎌내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99였지 엘리야의 능력이 99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와서 가서 생각해 보니 아니 내가 99를 했으면 하나님이 1만 도와주면 이사벨도 꺾을 수 있는데 왜 이사벨한테 저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에 대한 그 불평 때문에 그의 정말 엄청났던 믿음이 순간 다 날아간 채로 정말 먼 거리거든요. 한 260km 되는 데를 걸어서 밤낮으로 그렇게 지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 등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찾아내줘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이 나오면 한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꼭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뭘까? 9절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 읽었던 부분에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있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쉽게 말해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가 걸어온 이 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혹시나 싶어 하도 학자들이 여러 얘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600km예요. 저 이제 뭐 한 400 몇 킬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누가 그거를 지도에 해가지고 거리를 측정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서 하여튼 그분 걸 봤는데 하여튼 600km, 601km인가 그렇더라고요. 601km를 40주야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요. 북이스라엘에서 기적을 베풀고 남유다까지 도망온 거거든요. 남북을 쭉 가로질러서. 보통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키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걸으면 몇 세 기준으로 할까요? 50세 기준으로, 55세 기준으로 열심히 걸으면 몇 킬로 걸을 것 같아요? 43, 4킬로를 걷는데요. 사람이 열심히 걸으면 43킬로를 걸어요. 자, 그러면 400킬로 걸으려면 10일이죠? 그죠? 계속 걸으면, 자, 그러면 20일 정도면 도착하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여기 얼마를 걸었다고 나와요? 40주야를 걸었대요. 중간에 뭐 했을까요? 쉬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비슷한 그 흐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40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예수님. 또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40년 갈 거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40에 대한 스토리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기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왜 뺑뺑뺑뺑 돌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40년은 방황의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에게 이 40일의 걸음은 그에게 있어서 열심히 계속 도망가면 한 20일, 25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40일을 걸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도망.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서 처지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하면 뭐예요? 도망이. 안 해. 못 해. 그리고 가는 거죠. 그게 답이냐고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막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가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나타날 거야라고 하면서 엘리야한테 한 얘기들이 뭐예요? 엘리야가 느낀 게 뭐예요? 바람이 지나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났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았고, 불이 일어났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불, 지진, 바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현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아니에요? 구약을 잘 보세요. 불로 나타나세요.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정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땅이 요동칠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그게 왔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 현상들만 봤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불로도 나타나시고 지진으로 나타나시고 바람으로도 나타나셨는데 어라? 이렇게 나타나시질 않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 적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대로죠. 지금까지 봐왔던 패턴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처음에는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엘리야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조용함 가운데 나타나세요. 한 번도 지금까지 나타나 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조용히 나타나서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왜 여기 있어?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디렉션을 주시죠. 어떤 디렉션을 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세 가지 디렉션을 주거든요. 전혀 엘리야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 지금 우리 지금 버전이 세번역 성경하고 현대인 성경이잖아요. 거기 시리아 왕으로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는 아람 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같은 나라예요. 아람 왕이 누구냐? 아람 나라가 어디냐면 이 블레셋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구약에서. 블레셋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랑 전투를 벌여요. 사실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교류를 좀 하긴 했지만 무역을 좀 하긴 했지만 그런 몇 번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 아람 나라의 공격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들을 겪었던 나라가 이 시리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야 가서 아람 왕한테 시리아 왕한테 기름을 부어.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 이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는 엘리야가 들었을 때는 뭐야? 갑자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래요. 지금 누가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합 왕가, 아합의 아들하고 아합 왕가가 지배하고 있을 시절이에요. 그러면 예후는 그 당시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시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찬탈하라는 거예요. 야, 걔 기름 부어. 걔 왕으로 삼아. 무슨 이런 황당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진짜 더 웃겨요. 아벨 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자, 이 아벨 모올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누구냐? 부잣집 아들이에요. 나중에 이 엘리사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었을 때 엘리사가 제가 선지자님 쫓아갈게요. 제가 예언자님 쫓아가겠지만 제가 가서 제사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부모님께 같이 인사라도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 드릴 정도로 부자였어요. 소 12마리를 소 12마리 결이시라고 하죠. 12마리를.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소 키우고 소를 잡을 정도면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돼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예언을 해요. 너 가서 저 적국에 있는 나라 왕을 안수해라. 또 그 사령관에서 나라를 전복시켜라. 그리고 돈 많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 꼬드겨 가지고 예언자를 삼아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늘 당하고 또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만 우리 방법이랑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생각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낼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겠다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뒷공문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숨든지 안 해, 못해, 뛰쳐나가든지 신학교 가면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막 50에 막 사업 접고 막 다시 목회자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다 구구절절 도망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 뭐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다시 신학교를 왔다. 20대에 신학교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가 내가 다시 왔다. 그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뀐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지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숨든지 낙담해 있든지 어디에 도망쳐가지고 나 안 해, 못해 사직서를 던지든지 하나님이 또 찾으실 거예요. 또 엉뚱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내실 거고 또 엉뚱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야, 하나님이 신통방통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될 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엘리야는 이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10년을 믿어왔던 20년을 믿어왔던 30년을 믿어왔던 그 시간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지겨워.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숨어 지내 집에서. 그래서 형제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찾아와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람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찾아내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엘리야의 이 도망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은 했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그 뒤를 따를 뿐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했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끌었는데 왜 나를 일을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계속 인도하셔서 여기 있을 뿐이고 내일도 나를 인도하셔서 내일도 하나님의 뒤를 밟을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는 순간 그 순간 불평이 시작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불평이 많은지 아니면 답답함이 많은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내시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를 하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돌아갔을 때 모든 것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이세벨도 죽고 왕가도 망하고 그리고 엘리사도 다시 나오고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이 시리아 왕국에 있는 누굴 치료해요?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을 직면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가치롭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을 더 누리시게 될 겁니다. 믿음 가운데 이 엘리야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결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